자, 오늘은 구약 성경 6번째. 지난번에 그 모세오경까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두 권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이렇게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이제 건너가고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갔는데, 한 1km쯤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따라갔는데, 이 법궤는 소의 그 소나 이런 그 짐승이 이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옮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올라메고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올라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강에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했는데,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이자마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딱 거쳐졌습니다. 물살이 점점 약해지고 물이 점점 이렇게 빠져가면서 나중에는 강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을 갖다가 저 위에서부터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는 요단강이 바짝 마르도록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홍해바다는 바다 자체가 양쪽으로 둘로 쫙 갈라진 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 때는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댐처럼 막혀가지고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강바닥 자체가 바짝 마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강바닥을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리 건너간 겁니다. 요리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리 건너가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어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맨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이 요리 돼 있으면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건너가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아직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로 나오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 요단강이 오른쪽 땅은 모세가 다 정복했어요. 모세가 정복을 했고, 나머지 요단강 왼쪽 땅, 여기 이제 실제 가나안 땅인데 요것만 남겨두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는 요 왼쪽 땅 여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아주 그냥 강대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요 북쪽 원주민들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이게 하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우리가 그 6.25 때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이게 한반도의 허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더 이상 지원이 못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남쪽을 갖다가 다 소탕하고 북쪽을 소탕했듯이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한 중앙부 부위부터 싹 점령을 했어요. 여기부터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남쪽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립된 북쪽을 치고 올라가 가지고는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여기가 이제 가장 힘이 센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그 중앙부하고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제일 약했습니다. 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중앙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까지 싹 점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서 뭐 살아라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겠습니까? 그것도 죽고 많이 다쳤겠죠. 그러면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도 내가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기도 많이 하고 백성들하고 막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약한 데부터 먼저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 강한 데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점령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또 정복도 다 사실은 다 완전히 다 정복을 못했고,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그냥 공짜로 그냥 다 주시는 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내가 그걸 붙잡고 애를 쓰고 이루기 위해서 막 가진 노력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복이 나한테 막 쏟아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강한 그런 영적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한 7년 동안이나
꽤 길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거의 한 80%쯤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쯤은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분배해준 그 분배받은 그 지파가 자기들 지파 땅에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그 남아있는 잔적들은 자기들이 그 소탕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줘가지고 다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렇게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을 전체를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요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들한 땅을 이렇게 나눠줘가 다 나눠줬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남쪽을 차지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의 지파고 예수님의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이 속해져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에서도 받았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또 받았어요. 그 양쪽에다가 땅을 다 받은,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가 양쪽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중간에 받았고, 북쪽에 이렇게 이제 쭉 작은 지파들이 받고, 이렇게 해서 땅 지파가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분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땅이 보면 다 크기가 다 틀리고 위치가 틀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좋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땅을 갖다 일단 많이 주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했느냐? 위치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이 땅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위치를 갖다가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5번 지역, 6번 지역 딱 정해놓고는 이제 땅의 크기는 각 인구수별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다 지파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한다 하고 미리 딱 정해놓고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쪽 지역에 이렇게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 중에서 유다 지파를 이만큼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만큼 준 곳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할 그 땅의 크기를 정해놓고는, 그래가지고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분배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몇 년간 정복했다고요? 한 7년 정도. 어떻게 해요? 중앙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했다는 거. 여러분 이 성경 공부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는데 땅의 크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의 위치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아서. 예. 요 이야기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이 뭔지가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다음에 성경책 읽을 때에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이고, 예수님께 자라신 나사렛은 서불론 지파 땅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지파가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 세 지역에 다 지파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이고, 므낫세 지파는 양쪽으로 제일 먼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였고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등장했는데, 이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350년간 되어졌는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으로 시작되는 이제 왕들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열왕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사사들은 아직 왕은 아닙니다. 왕은 특징이 뭐냐 하면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사는 그게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주로 하는 일도 왕처럼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이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사는 옛날 그 중국에서 그 고대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저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재판관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사.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장군이 되고 평시에는 재판관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그런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붙잡아 들여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들여가지고는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공격하고 나면은 다시 또 회개하겠죠. 그래 회개하면은 그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이제 전담을 하고, 전시에는 장군이 되고 평시에는 재판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수삿 룻사망 할 때 그 사사기죠. 이 사사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쭉 등장을 했는데 차례대로 이 사사는 모두 14명이었습니다. 시기는 350년이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까지 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도 그 당시에 사사로 이렇게 한 명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했죠.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요 기드온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입다라고는 이 사사 때는 자기 딸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로 바친 그 일도 있었죠. 입산, 엘론, 압돈, 그다음 삼손. 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전에 기둥을 잡고 막 기둥을 무너뜨려가 자기도 죽고 같이 다 죽었잖아요. 삼손. 삼손까지가 이제 사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부터는 사사이면서도 그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런 14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지내다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괴롭히면 백성들이 이제 압제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세운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또 이제 구해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서 이제 또 평안한 평시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면 다시 또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됩니다. 이렇게 또 쭉 다시 또. 이런 짓을 몇 번 했느냐. 350년간 사사시대 때 무려 7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벌받고 회복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맞고 또 회개했다가 또 잘 지내다가 또 잘못된 일을 하다가 또 징벌을 받고 하죠. 이렇게 해서 7번이나 반복을 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메소포타미아, 뭐 북쪽에 있는 하솔 이런 나라들을 계속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10년간, 20년간, 뭐 30년간, 40년간 계속 압제를 해가지고는 힘들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변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을 딱 배치를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런 사사들의 시대에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만 하니까. 이런 사사시대를 깨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이 탄생하게 되어졌나, 다윗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정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사사시대의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자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래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정착을 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정손자이자 룻의 정손자인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등장을 함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대신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사사시대를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왕정시대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
이야기를 룻기에다 살짝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사무엘 룻기까지 룻기 그리고 사무엘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수삿 룻 삼 왕 할 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룻기까지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쭉 한번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세부적인 잘 몰라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었다. 그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 계속되어졌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양, 예배전에 부르는 이 찬양은 사실은 예배전에 우리가 다 암송을 해야 될 그런 성구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걸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매주 부르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암송해야 될 성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